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 다움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지요. 학생 다움, 군인 다움, 성도 다움, 교회 다움. 다움을 잃어버리면 이 좋은 말이 추하게 또는 더럽혀지거나 나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는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가 많아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목사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비로운 탄생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비로운 탄생 세 가지? 응? 아기, 새 생명 탄생. 또 두 번째는 어떤 탄생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신비로운 탄생일까요? 응? 그렇지, 결혼하는 거. 부부가 결혼하는 거. 세 번째는요? 이따 보이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 탄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성도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센스가 부디다는 걸, 그리고 또 여러분 부부지간에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지 신기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세 가지 신비로운 탄생. 첫 번째는 뭐냐? 아기를 통한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우리 큰아들 대광이, 대경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재주와 능력으로 이 생명을 우리가 만들고 이 땅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지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낳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을 통한 가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녀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배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을 하고 눈이 맞고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처음 데이트할 때, 사랑할 때,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아가씨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남았나요? 아니요, 다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순했던 아가씨가 목소리도 세졌고 자기 주장도 권리도 엄청나게 세져서 요즘에는 저도 우리 집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고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 한 번도 안 싸웠겠어요? 수없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도장 찍자고 한 날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위기를 지혜로, 말씀으로, 은혜로 잘 극복하고 넘어가니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탄생인가요? 성령을 통한 교회의 신비적 탄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는 제가 참 우리 노 목사님에게 감사해요. 제가 이 세 가지 신비적 탄생을 말할 때 교회에 사진을 넣어달라고 그랬지 추수하는 게 사진을 넣어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 노 목사님 센스가 있어요. 교회 탄생에 추수하는 게 16년 전에 탄생한 추수하는 게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넣어놨는데, 새로 세워질 성전은 더 신비로운 탄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했다면, 신약 성경은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서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처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중간쯤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많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하늘나라의 신비적 이적과 표적을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이 스승인 예수를 뭐라고 담고 있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묻지 않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더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선생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리 선생님 스승에 대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간 시험을 치른 거예요. 무슨 시험? 중간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항상 앞장섰던 제자들 그룹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그 미션을 줄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베드로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행한 그 모든 일을 다 보니까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My Lord,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Living Son of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실습을 해볼까요? 상황극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 가정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상황극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여러분 12제자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면 여러분 대답할 때 시몬 베드로가 하지만 이 시몬 베드로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베드로의 이 아버지시니라.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네? 정무님 무슨 반응? 정무인 집사님은 놀라운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표현할게요. 깜놀 반응. 무슨 반응? 그 뭐예요? 그냥 놀라운 반응 정도가 아니라 깜놀 반응입니다. 아니, 제자들 마음에 벌써 이런 믿음이 생겼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생겼다니 예수님은요 깜짝 놀라. 그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는데 내가 할 것이 있어.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건 내 혈육을 통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깜짝 놀랄 반응을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합니다. 18절로 가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드디어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르단에 가면 여러분 성지를 다녀온 분 아시죠? 페트라? 바닥도 좌우 벽도 다 뭐로 돼 있어요? 돌로, 반석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원어가 여러분 페트라, 페트로, 베드로,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야, 내 이름은 반석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를 어디다 세워주는지 알아? 반석 위에다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다? 교회를 세워주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래 위에 세우지 않냐고 반석 위에 세워주는데 이 교회는 베드로야 너의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줄 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교회를 보지만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교회 같이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왜? 어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셨던 꿈꿨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깨어있으라 꺼여있으라. 날마다 사단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될 사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로 가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2번 이상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다 뭘 맡겨주신다?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한테 위임해줘서 그 위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해야 돼. 승천하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 얘들아, 아버지가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위임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갖고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해 주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아멘. 숨 넘어가 죽을 뻔했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어. 이 땅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 제자들이 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위임해 주신 거야. 그런데 이 열쇠의 기능이 있어. 2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매게 하는 잠그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풀어주는 열어주는 기능이 있어. 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뭐냐? 자, 어떤 사람은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게 하라. 잠궈 놔라.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양으로 살지 않고 염소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이받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 틀린데요? 들이받는 일 잘해. 또 염소의 특징은 고집이 세. 그 염소 키워봤어요? 그거요 저녁에 끌고 집에 들어가려면 이게 고집 부리면요 살인구동이야. 뭐라고요? 네 발로요 버텨가지고요 안 간다고 끌어보라고.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 몰라. 완전 살인구동 브레이크 잡고 고집을 부려.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에게는 뭐냐? 데세스,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도 매게 하고 하늘에서도 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염소는 얼마 없어. 우리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없어. 왜? 내가 안식이 돼서 뿔 안 나게 매일 안식이 돼가지고 염소들 성도들 안식이대로 그 뿔을 다 그냥 잘라놓고 그냥 비벼 넣어가지고 뿔난 염소 없어. 우리에게는 다 순한 양만 있어서 감사해. 근데 양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땅에서도 풀리게 하라,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라. 할렐루야. 리세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라. 자, 데세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다라고, 이 뜻이 원의 뜻이 데세스는 그런 뜻이에요.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하다. 그런데 이 풀다라는 이 풀다라는 뜻은 뭐냐? 리세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헬라에 리세스는 뭐예요?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추수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리세스에 해당돼요? 데세스에 해당돼요? 리세스에 해당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땅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땅에서도 매이고 땅 하늘에도 매였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왜 매였는지, 왜 데세스가 리세스가 되지 않냐고 데세스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누가 왔었느냐? 농협에 축산농협 두 직원이 우리 교회 대출 평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예배 얼마나 보이나, 교인들 충성심이 얼마나 뛰어난가 예배에 탐방을 왔었어요. 그때 내가 이 설교를 했어. 그때 그 직원 하나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대출 리세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 농협 직원이 이 설교를 듣고 적용을 하더라고. 뭐라고? 목사님, 이 대출 리세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대출 승인이 났어. 그러고 그 직원은 승진해서 본사로 갔어. 데세스가 됐어? 리세스가 됐어? 리세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20절로 가볼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지선다에게 1, 2, 3, 4. 언제 교회에 세워졌어요? 아니, 제자훈련 중에 얘들아, 너네들 12명 잘면 우리 교회부터 짓자. 헌금하자. 내가 고쳐준 사람들 있잖아. 헌금하게 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훈련 중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얘들아, 너네들 나 때문에 실망했지, 낙심했지, 믿음 잃었었지, 나 부활했잖아. 이제 새 힘 얻어 우리 교회 짓자.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 짓자고 안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면 니네 교회 짓고 신앙생활해. 그때도 예수님은 교회 지라고 안 했어요. 얘들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먹는 거지? 제가 뭐를 너무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 교회가 뭐냐? 교회 중요성. 자, 교회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해요. 한번 우리 헬라어 공부합시다.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무슨 뜻이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게 교회라는 원어적 의미예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밖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밖으로 불러 모으라는 거야? 어디서? 세상이 제약 공동체예요. 우상 공동체, 음란 공동체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밖으로 불러내라는, 그 썩어져가는 제약 세상에 있는
더럽고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탈출해라, 나와라. 밖으로 불러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하게 해서 여러분, 그들끼리 모여있는 곳,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모여진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는 철저히 사람이에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 예수님을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 모았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뭐예요? 그 건물은, 교회라는 건물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적 개념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리면, 이 공간 안에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이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야. 건물일 뿐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밖에서 불러 모아진, 그래서 성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추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가르쳐 줬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잘 봐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추수하는 교회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3절로 가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또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존재예요? 몸도 예수님이고 머리도 예수님이야. 교회 머리도. 우리 성도들은 지체 역할을, 그 몸에 붙어있는 여러 기관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자, 이 몸이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선한 능력이 세상이 뭐냐? 계속해서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거예요. 충만함 위에 충만함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 권세 있는 공동체다. 존귀한 공동체다. 존귀한 공동체다. 왜 권세 있는 공동체?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다 뭘 줬어? 천국 열쇠를 줬어. 그래서 데세스 리세스 하라는 거예요. 매게 하려면 매게하고 풀게 하려면 풀어주려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야. 왜 존귀한 공동체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거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라 존귀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를 힘들게 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 여러분, 그 죄값이 가볍겠어요? 크겠어요? 엄청 큰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몸이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셔.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어지럽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무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봐요. 교회에서 안 좋은 일, 나쁜 일, 왜? 우리가 완전한 구원 공동체가 아니야. 그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사 중이고, 나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공사 중인 교회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도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염소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레리껄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하고 싸웠대요.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려다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이, 주님의 머리가 상함을 입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미련하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제가 16년 우리 교회 개척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막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쏟아내거나 분노를 쏟아낸 적 여러분 본 적 있어 없어? 장로님들하고 목회하다가 의견 충돌이 나서 막 장로하고 쌈박질하는 거 여러분 소문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여기에 호다한 증인들이 있어. 응? 한 번도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노를 쏟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근데 여러분, 내가 16년 목회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성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수두룩하게 많아. 근데 한 번도 나는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분노 저주를 쏟아본 적이 없어. 왜? 주님의 존귀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걸 나는 원치 않아서.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아생즈 교회사가 아닌 아사즈 교회생.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내가 죽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목사의 삶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를 받들어 섬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먼저 건축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마음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기를 주님은 서두르지 않고 제자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한번 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성령 강림이 임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그가 사도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세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 말로 확증했어. 그랬더니 41절 가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잘 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들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억지로 들은 게 아니야. 성령님이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게 하신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설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들어주는 설교가 있어. 뭐냐? 아유 우리 목사님 일주일 동안 그냥 얼마나 애쓰며 설교 준비했으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요 내가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려지는 설교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빨려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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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의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막 그 말씀에 빨려들게 하는 들려지는 설교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려지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설교는 들려지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그 어떤 분은 또 그래 목사님 말이 돼요 그게 다 성경이고 못 믿을 것 같다고 3,000명 세례를 어떻게 주고 앉았냐. 잘 들어봐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어찌할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생기는데 이날만 3,000명이 아니야. 이날 수많은 성도들이 12사도들 앞에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다음날 또 찾아와. 내가 베드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나도 세례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잘 보래 3,000이나 더하더라는 말은 3,000이 한 번에 3,000명이 다 세례 받았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세례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세례 받을래 나도 세례 받을래 계속 세례 받는 영혼들이 12제자 앞에 계속 일어나서 3,000이 채워진 거야. 그런 의미야 원어적 해설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가봐요. 42절로 갑니다. 시작. 제목 보세요. 제목. 초대교회가 주는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었는가. 자, 여러 가지를 말할 텐데요. 말씀 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감동은 어떤 감동이었나?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였다.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겨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 왜 3,000명이 구원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생겨지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럼 물어볼게요. 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을까? 우선순위로 여겼을까? 왜? Why? 왜? 잘 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뭐 했어? 가르침 제자 훈련 받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가르침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가 세우기 전에 이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르친 일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4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가르침 받았죠. 떡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 힘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일인데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여기는 사도의 가르침 단수잖아요. 사도 가르침 단수인데 원문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사도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고 가르침은 단수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 12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거 똑같아. 12사도들이 가르치는 거 다 가르칠 수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 보세요. 목사님도 부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속장님, 교사를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은 단수.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인 거야. 영적인 통일성이야.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야. 그래서 가르침은 단순 거야. 이 강단에 다른 목사가 써도 똑같은 설교야. 할렐루야. 다른 걸 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그래서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순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일을 잘했다? 교제하는 일을 잘했다. 40절 다 읽었어요. 교제하는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 교제라고 할 때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제가 폭넓어야 돼. 성도 전체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다시 말합니다. 끼리끼리만의 교제는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성가대는 성가대끼리만 놀아. 교사는 교사끼리만 놀아. 속도원은 자기 속도원들끼리만 놀라고 그래. 자, 그게 중요하긴 해. 왜? 여러분 그 부서가 단단하게 믿음으로 하나는 게 중요해. 근데 뭐냐? 여러분 그 끼리끼리의 그 단단함이 교회 전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추수하는 게 체육대 안 나오면 우리 속회가 1등 합시다 그래. 우리 속회는 안 가. 우리는 우리끼리 놀러 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를 망치는 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이 단단한 교제함이 우리 추수하는 게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공헌할 때 그 여러분 끼리끼리만의 교제가 복인 거지. 우리끼리는 단단하게 모여졌는데 교회 전체가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 교회 여러분 헛씨 빠지게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제하는 일을 잘했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제가 어려웠어. 이제는 마음 놓고 교제합시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 네. 자, 이제 교제와 다 관계되는 일이에요. 떡을 떼먹는 일을 빼먹지 않았는데 특별히 잘 보세요. 떡을 나눈다는 건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여기서 떡을 나눈다는 게 반드시 음식만 해먹고 나눴다는 게 아니라 성만찬과 애찬을 함께 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떡을 떼는 일인데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최고 많이 부흥할 때가 2만 명까지 부흥했는데 보세요. 3천 명 구원받았죠. 사장사대로 5천 명이 구원받았죠. 그것만 합해도 몇 명이에요? 8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한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2만 명인데 70%는 절대 빈곤층이었다. 상대적 빈곤층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 누가 지금 빵 주지 않은 그 사람 굶어야 되는 사람이 7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떡을 뗀다는 의미는 뭐냐? 그 70% 절대적 빈곤층에 있는 가난한 성도에게 먹을 걸 계속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가 봐요. 시작. 기도의 무릎을 살려내었다. 네. 자, 여기서 기도의 무릎,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열심히 했다라고 말 해석하지 말라는. 뭐냐?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70%가 전대적 가난한 빈민곤층이야.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70%가 절대적 빈곤층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봐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중보 기도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어졌다는 그 기도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여러분 지속하게 만드는 통로였다라는. 오늘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하여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송인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전정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박성훈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환우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송 권사님 21일 날 삼성병원에서 검진 결과 최종 결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6번째 갑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기도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성령 공동체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공동체를 이루면 성령 공동체를 기사와 표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된다. 상식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이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적이 돼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은 기적으로 보여. 믿는 우리에게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상식, 성령 안에서 상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가봐요. 시작. 서로 통용하는 삶을 실천했다. 6번째. 자, 유무상통의 44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유무상통. 뭐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공산의 개념이에요.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는 자발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독재자가 통치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공산주의가 여기서 공산주의를 따간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유무상통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자발적 나눔이야. 할렐루야. 7번째 가봐요. 시작. 나눔으로 부의 분배를 실천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여기서 이 나눔은 율법에 근거한 나눔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나눔이에요? 율법에 근거한 나눔이 아니야. 율법에는 얼마 부를 내가 11조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 배상을 얼마라, 율법에 근거한 나눔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자기들 눈앞에 70% 가난한 성도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저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부자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복을 받은 사람이 다 자기 걸 내놔서 모두가 다 균등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성령 안에 영적인 일치와 연합이 자연스럽게 재물로도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난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 이후에 생겨진 교회들, 빌립보 교회, 소마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유무상통한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걸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신은 살려야 된다. 8번째 갑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자, 46절 어떻게 나타났나 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세 가지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세 번째, 잘 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는,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을 연합하게 하셔. 하나 되게 하셔. 자,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하고 털어지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에,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성령의 열매야, 사단의 열매야?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열매를 그렇게 좋아해? 더러운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열매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 연합하게 하셔. 사단은 디아블로스 한다고 자꾸 갈라놓는다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분열형이 얼마나 심해. 아니, 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끝났잖아요. 아니, 야당은 참패했으니까 분열하는 거 이해하지만, 아니, 승리한 놈들도 등신들 갈라지고 막 쌈박질하고 있어. 나는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어, 천하에. 잘 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예배 생활에 하나는 성전에 모이는 교회야. 성전에 뭐 하기를 힘써? 모이기를 힘써. 코로나가 우리를 성전에 모이는 일을 다 얼마나 방해했어. 이제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려. 수예배 안 나올겨? 그러면 수예배 폐쇄할 거야. 그럼 교회 다 올 것 같아? 아니야. 아니 권사님들 왜 수예배 왜 안 나와? 비밀의 집 보느냐고 그러지? 교회가 비밀의 집이야. 할렐루야. 왜 드라마 꼭 그 수요일날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에 비밀의 집 하는 것 같아. 내가 요새 뭐 하나 드라마를 다 체크해봤어. 교회가 비밀의 집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 나와.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꼭 염소교인 말이야. 사륜구동으로 브레이크 잡아놓고 나가나 봐라. 아이고 제발 그렇지 좀 말어. 여러분 앞으로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고요, 수예배도 많이 나오고요,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고요, 속회배도 많이 나오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 성전에 모이기 힘써. 모이는 교회야. 할렐루야. 수예배, 목사님 나는 수예배 도저히 직장 생활한 내 삶이 수예배는 너무 피곤해서 죽었다 깨나 나는 수예배 못 나오게 했어요 하는 분만 손 들어봐. 돌아봐. 한번 쭉 돌아봐.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어. 그 얘기는 뭐야? 목사님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게으른 것은 안 나간 거죠. 마음을 두지 않아서 안 나간 거죠. 이제는 오늘 말씀 듣고 나갈게. 다 여러분 결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석했어 내가.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일, 식탁교제 이제 흩어지는 교회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바꾸는 거야. 뭐냐?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 일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47절 이렇게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으로 탄생한 초대교회 아름다운 열매들. 가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위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한 일을 잘했던 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절대적 우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 공동체가 될 첫 번째 일이 뭐다? 예배 공동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으로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자, 여러분 잘 봐요. 초대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역사적인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 총독은 누구였냐? 발음이 어렵다.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플리니우스 총독이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우리가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모여서 숨어서 사는 공동체를 조사한 보고서를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읽어드릴게 보세요. 황제여, 우리가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숨어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이상을?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삶을 공동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가 올라가. 왜 로마가 기독교 인구 7%도 안 되는 로마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국교로 공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인정받은 이 보고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송받은 초대교회들이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들,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칭송받고 있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가락질 다 하고 있나요? 그럼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세 번째, 가봐요. 세 번째,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무슨 교회.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잘했어. 예배 공동체를 잘 세웠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법 이상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런 인격과 윤리의식, 영적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성결하게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해요. 아멘이 그렇게 소금보다도 왕소금처럼 짜. 하나님 찬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법 이상의 삶을 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교회는 아직 안 세워졌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가장 온전한 교회는 아직 안 세워졌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세우라면 여러분 세우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아직 안 세워진 이 땅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손들고 축원하면 손들고 받아볼까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